활동소년부 예배, 방역 4단계로 10% 되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열린소망 목장입니다. 중 참여 안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 모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목사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순교사역서, 순교사역 카드를 작성한 학생은 카메라를 켜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독시어린, 책, 성, 이성교재, 결혼과 혼전 순교를 읽고 느낀 점 및 간증문을 제출해주세요.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5. 상품부 안내, 청소년부 성경 암송의 삶, 매일 5차 현장 기간의 교육자님, 청소년부 목자의 삶, 주일 조시 2주차 현장 전문부 목사님. 교육목자 모임. 오늘 오후 5시에 교육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기운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한 번 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지우고요 주의 긍휼에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과 기업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과 기업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한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22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둘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귀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11조와 선교헌금으로, 기타 다른 목적 헌금으로 구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며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미래를 위해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성과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귀중한 배우자, 하나님 때에 온전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간증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돕는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간증하며 날마다 주를 예배하는 우리 복된 1318 청소년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혼전 순결 서약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광고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이 성이성교제 결혼과 혼전 순결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 쭉 그동안 북쉐어링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서약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순결 서약서 카드를 직접 대면으로 받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사진으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사진으로 이렇게 사인까지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신 친구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약속을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설교 마치고 나서 혼절 순결 서약식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광고를 드리는 건요. 이 책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감문으로 느낀 점으로 귀한 간증문으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A4 용지 한 장으로 절반 이상을 꼭 채워주시고요. 작성해서 우리 교육 목자님들에게 우리 학생 목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소정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 보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말해볼래요? 제가 지금 6년째 연애하고 있는데요. 제가 혼전순결주의자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본인이거든요. 근데 안에서 선임들이 막 넌 휴가는 왜 나가냐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 혼전 순결의 원칙은 절대 안 바꿀 거죠? 네, 저는 아직 바꿀 생각은 없어요. 네. 주위 또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기냐고 막 고고한서 간다고. 그래서 좋자. 친구들이? 그럼 요즘 애들 얼마나 빠른데. 진짜 요즘 질투야? 소스피드야 요즘 애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남자친구가 잘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주위에서 자꾸 흔드니까 불안한 거구나. 네네. 주현씨, 네. 잠깐 끊지 말고 저희 언니 오빠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좀 기다려 줄래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그래요? 자, 로맨스 고민녀, 로고녀 김주현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22살이고 6년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풋풋한 연애를 이어오고 있어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근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니까 이제 짓궂은 선임들이 놀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이 고민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까요? 요즘에 결혼정보업체에서 연인끼리 1박 2일 여행을 가려면 얼마의 교제 기간이 필요하냐 질문을 했더니 남자의 경우는 한 달이라고 대답을 했고 여자는 3개월 이상 교제 기간이 끝나면 1박 2일이 가능하다고 했대요. 정말 이게 빨라진 거예요. 달라졌죠. 물론 그러니까 혼전 순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아주 되게 중요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교감을 한다는 것에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관계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근데 혼전 순결을 유지하고 이 사람과 계속 연애를 유지하다가 결혼을 했어. 근데 정말 이게 맞지 않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6년 동안 잘 만나고 있잖아요. 혼자 순결 지켜주면서 또 남자친구도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떳떳하고 그렇다면은 남들이 뭘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쭉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제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그 언니 2명을 데려오더라고 친언니를. 그래서 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했더니 혼전 순결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거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귀다가 물론 나중에 헤어졌지만 결국 싸움을 했잖아. 예린감은 어때요? 20대 남자 대표로. 내 여자친구가 이러면은 지켜줄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윤결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이성 남녀들은 어떤 혼전 순결 이런 거에 대해서 혼전했다고? 아니 저도 미드를 보니까 혼전 순결 서약하고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미국에도. 그게 자라오는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그래서 저도 대학교 갔을 때 되게 60%는 상관없고 40%는 진짜 기독교 다니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의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은근히 보수적인 사회라니까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친구분은 어쨌든 그런 주변의 얘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해하는 걸 이겨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불안함을 이겨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헤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칙을 깨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굳이 그 남자에 맞춰서 내가 해줄 필요가 어떻게 없어요. 다 얻으려고 합니까? 원칙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원칙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든 계속 똑같은 고민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뭐냐면요. 이 여자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잘못된 게 아닌데. 야,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네 남자친구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말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왜? 아 그래? 그럼 가라 그래. 이런 마인드로 자기한테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남자친구한테 스킨십을 못 해주고 원하는 거 해주지 못했을 때 그 미안함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연아? 네. 듣고 있니? 네. 누구 말이 좀 제일 와닿았어요? 국주 언니 말이세요. 국주 언니 말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았어요? 좀 항상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기만 했는데 언니가 제가 틀린 게 아니고 그런 거니까 괜찮다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인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조금 이렇게 와닿았고 좀 공감이 됐나요? 국주 씨의 재발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유 있는 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또 힘도 세고 유머도 있고 이런 분 참 괜찮지 않습니까? 네, 믿음의 분량도 우리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네요. 일반적으로도 여기에 나왔지만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죠. 지금이 조선 시대냐? 왜 육체 가지고 자유롭게 굴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시대예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선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 시대 때는 혼전 순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거의 대부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의 시세상을 보게 되면요.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보셨죠? 네. 무슨 말입니까? 남녀가 7세가 이후부터는 함께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게 이 뜻이죠. 따로따로 앉겠다. 그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인데 이 금산교회 보면요. 이거 편집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강대상이 앞에 딱 이렇게 있으면은 좌는 남자,
우는 여자. 아예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그냥 마당에서 드렸어요. 마당에서 그 줄 있죠? 꼰줄, 새끼줄 꼬아가지고 그걸로 마당에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거적대기, 너적대기 이런 거 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장대에 달랐어 이렇게. 그래서 아예 천으로 가림막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남자 여자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그때 시대입니다.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 이미 여기 여자, 남자 이렇게. 예. 아 명호야 고개 들어도 돼. 그렇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수련회도 남자들 따로 좀 여자들 따로 이렇게 가고 아니면 남자들 1부 예배 9시 아니면 여자들 2부 예배 뭐 11시 딱 이렇게 뭐 드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누구를 꼬셔서 결혼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결혼했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이 배필이 다 정해져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모쏠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예. 뭐 내가 누굴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어려운 이런 부담이 없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쉬울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유리야 너가 벌써 16살이 됐구나. 내년엔 결혼해야지. 내가 너를 예를 들어요. 형우랑 결혼을 시키겠다.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순결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고요. 남자들은요, 이 성적 호기심, 성적 호르몬이 이 왕성해지는 이 시기까지 이 결혼을 하니까 비교적 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이 혼전 순결을 지키기가 쉬웠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초딩 때부터 연애를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연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는 결혼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대부분 바뀌어요. 언제 결혼하냐 그러면 뭐 요즘 이건 평균이에요. 진리는 아니니까 평균인데 남자는 여자는 대부분 30대 이상. 30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대학교 만난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30대부터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결혼하는 이 초혼의 시기가 점점점 늦춰지게 되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 참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남자들은 더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참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구를 풀고 스스로 혼전순결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은요 결혼 발표를 하죠. 사실은 뭐 여기 이제 이나영 씨, 이 원빈 씨는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7개월 만에 아기를 낳았다고 해요. 어차피 걸릴 건데 그냥 사실대로 이 뭐 권상우 씨나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뱃속의 아기는 잘 크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임신했어요. 저 임신 4개월이에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 박수. 그럼 사람들 오 대박 이러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당연시 되는 분위기. 그렇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아무리 달라져도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주 설교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리 달라지고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 뭐가 있죠? 형우야 뭐가 있지?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통장에 있는 돈 아니야?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 그렇지.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확신. 그 사랑이 결국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영원히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왜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다고 주장해서 그런가요? 진리니까. truth.
진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샅샅이 뒤져내서 불태우고요, 성경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작살 내고요. 북한도 보세요. 성경 이게 집안에 숨겨놨던 성경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총 쏘거나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라고. 이게 아주 혁명적인 나쁜 자식이구만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샅샅이 뒤져내고 다 불태워도 지금 성경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넘쳐나죠. 아무리 성경을 말살시키고 성경을 불태워도요, 성경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고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요, 지금도 읽혀지는 스테디셀러가 바로 뭐다? 성경이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혹은 2030년 그때 가면 성경 없어질까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 사라진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 속에,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우리 마음의 신비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성경의 말씀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결하길 원하세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크리스천이 무엇이죠? 다르게 사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만나면 뭐 공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적인 가르침만, 오직 성경의 뜻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전순결 서약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혼전순결은 마라톤과 같다. 자, 여기 보면은 왼쪽에 황영조 선수 아시죠? 역사책에 봤잖아. 우리 교육목사님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역사책에서 이거 다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교과서에서.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누굽니까? 이봉주 선수. 자,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뭐죠? 마라토너라는 거예요. 마라톤. 황영조 선수는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 그 옆에 있는 이봉주 선수는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은메달리스트. 대단하죠. 42.195km. 전 42m만 뛰면 벌써 배 아파가지고 배 막 이러는데. 자, 이 두 메달리스트의 공통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경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둘이 짠 것도 아닌데,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말을 공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데도 이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혼전순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서약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라톤 출발선에서 스타트를 한 거예요.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배도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괜히 한다 해가지고 그때 그냥 서약하지 말걸. 내 인생 꼬였네. 꼬였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남친이 그러죠. 야, 우리 한 달 됐잖아. 안 돼 오빠. 3개월까지. 그래? 3개월 뒤엔 1박 2일 콜? 오케이 콜. 그래, 3개월 됐어. 3개월 됐어. 자, 이제 우리 잘 때도 됐잖아. 자, 스킨십 하자. 우리 같이 자자. 이것도 육체적인 것도 사랑이야.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계속 거절하다가는 언젠간 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등신이라고 놀리죠. 아유, 저 등신. 이해 못하죠. 교회에서도 수련회 때 밤에 막 모여가지고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어이 등신. 야, 그냥 자. 다 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더라.
누가 그래, 누가. 이름을 대, 이름을 정확하게. 어디 교회가 다 그런다고 대변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죄 짓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절제하고 다른 즐겁고 생산적인 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다른 즐겁고 생산적인 이마트 가기.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롯데마트 가기.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기 얼마나 뿌듯해요. 커플이 와가지고요, 예배당에 같이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뭔가 뿌듯함이 밀려올걸요.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 뿌듯함이 또 어디로 연결돼요? 건전한 이성교제로, 말씀 읽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큐티 나눔하자. 얼마나 아름답어요. 하나님이 그 커플을 주목하시지 않겠어요? 복 주시지 않겠어요? 비록 그 커플이 내 미래 배우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더라도 그렇게 성장하다면 누군가 가장 완벽한 짝을 하나님 예비해놓고 그 만났을 때 잘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진다면 서로에게 윈윈 아닌가요? 예. 그 커플은요, 헤어져도 깔끔하게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적으로는 아픔이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 있을 때요, 죄짓기 딱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죄죠. 예배에 이렇게 같이 우리 교제하고 수련회 같이 막 띠까띠가 우리 목장에서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호물로 들어가 보세요. 방 안에만 들어가 보세요. 불만 꺼져 보세요. 밤이 돼 보세요. 죄 짓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죄 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그 친구는 그때 받았던 은혜가 어쩌면 거짓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때 막 눈물 흘렸던 눈물이요, 카타르시스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리스 진짜 은혜가 아니라 카타르시스. 그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 눈물이에요. 은혜랑 다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2번. 혼전순결은 시작. 혼전순결은 하나님과 약속이다. 자,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누가 그렇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네, 데리고 오세요. 네, 복음이 필요한, 예수님의 이 치료가 시급한 분이에요. 이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네. 그 진리를요, 깨트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왜 약속을 꼭 지켜야 돼? 쓸데없는 질문이죠. 인생에서 안 해도 질문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했다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어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입으로 한 말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서약하는 친구들은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이 한 약속이 아니에요. 신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혼전순결은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행동 지침이 은지야.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2차적으로는 부모님들과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미래의 배우자와 미래의 자녀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뭐든지 쉽게 뚝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뭐가 필요하냐?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 우리 목장에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아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건지 행동 지침이 필요한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청소부터 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뭐 이렇게 공부하겠다. 목표를 어디 챕터부터 정해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애기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형을 속여서 그 형이 가진 모든 축복을 다 훔쳐가지고 달아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갔으니까. 에서 형은 어땠을까? 형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동생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죽여버린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자, 이슬기용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죽인다고 했으니까. 은지야,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 추석 때 큰아빠가 돈을 주셨어요. 작은아빠가 돈을 주셨어요. 네, 큰아빠는, 네. 작은아버지가 돈을 주셨는데, 만약에, 동생이 있다고 해봐요. 자, 나랑 동생이 있는데, 나눠 가지라고 작은아빠가 20만 원을 줬어. 근데 동생이 작은아빠가 주래 하면서 은지 언니한테 5만 원 주고 15만 원 갖고 오버워치 하러 갔어. PC방에서 다 날렸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니면 20만 원 받았는데 누나한테 말 안 하고 그냥 20만 원 들고 날랐어. 집을 나갔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협박하러 연락도 안 돼. 경찰에 신고해요. 네. 그래도 좀 낫네요. 죽이는 것보다는 낫네. 자, 참을 수 없겠죠. 형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야곱이 아주 멀리 도망칩니다.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요. 그냥 외삼촌 만나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때가 됐는데 깜깜한 밤이 됐어요. 밤에 노숙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약속 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이루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아니면 그때뿐이었나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 감사링,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헌금합니다, 끝. 삶에 적용이 들어가야 되죠. 행동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뭐예요? 일어나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예배 드렸어요. 끝이에요? 예배 딱 누워가지고 바로 TV 보면서 그동안 밀렸던 거 하고 싶으면서 막 다 하는 건가요? 그게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부터?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여기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 예배는 어쩌면 진짜 믿음 반 혹은 내 의지 반 노력 반이 자기 의 반 섞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걸 수 있다니까? 나가서 믿음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때 드렸던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였구나. 밖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았다. 그럼 여기서 내 의지로 자기 의로 충만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예배 드리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든지 뭐를 보고 알아?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행동 지침이 있어야 참된 약속을 지키고 서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제 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손모가지를 비틀겠습니다. 딱 행동 지침. 어떻게 될지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나랑 두 손 잡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깍지까지 낀다. 살포시. 그러면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 수련회 때 졸려하는 저를 위해서 깜빡이도 안 켜고 안마를 해준다. 그것도 손가락으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쭉 꾹꾹 눌러준다. 그러면 업어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기 구워주는 남자.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 고기를 내 밥 위에 얹어주는 남자. 이거는 작정하고 금식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쌈까지 싸줘서 내 입에 넣어주려고 한 남자. 이건 그린라이트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1318 청소년부 가족이에요. 우리 목장 가족 식구들입니다. 가족끼리 쌈 싸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다 막 손가락으로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
그 닿는 느낌. 자, 여러분들 상황마다 이 철벽을 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예. 개수작이야도 좋습니다. 예. 행동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약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혼전순결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 이 실패에 대한 걱정. 나는 서약을 했는데 도무지 이걸 지키지 못할 것 같다. 나는 틀렸어. 안 될 것 같다. 너네들 먼저 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나는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막 샤프로 볼펜으로 내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100% 이 혼전순결을 결혼 전에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밤마다 야동 안 보고 자기 위로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음란물 보면서 그러지 않겠다. 이거 자신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미 실수를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달리기 하다가 보면, 마라톤 하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요, 다시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에이 나 망했어 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뛰어왔는데? 나 갈래, 집에 갈래 이럴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야, 쟤 넘어졌어. 쪽팔려. 야, 사진 찍어. 그래도요, 걸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끝까지 유혹합니다. 야, 너 넘어졌잖아. 그냥 집에 가. 야, 씨, 여기서 넘어지냐? 야, 너 망했어. 너 인생 망했어. 너 그냥 가. 너 이제 넘어졌으니까 너 실패한 거야. 넌 너 인생 끝이야. 마귀는 계속 그렇게 유혹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얘야, 일어나. 아무도 너를 돌로 치지 못해. 나와 함께 가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나랑 같이 가자. 정말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행동 지침을 정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또. 아시겠습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입니다. 혼전순결이라는 이 레이스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결혼 전에 갖는 성관계는요 다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니까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성적으로 내 몸 안에 스스로 진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네, 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루에 제가 이제 말씀 10장씩 읽고요, 기도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영원 권하는데 제자 삼는 일에 제가 한번 이제 몸 던져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 그런 각오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 오늘 회개하고 서약하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는 꼭 서약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함께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둘이 있는데요. 자, 남자들 잘 들으세요. 단둘이 있는데, 지금 방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정말 예쁜 여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예쁜 여자가 옷을 벗고 막 내 품에 하고 막 달려왔어요. 예배 드리고 안겼어. 이게 웬 떡이야? 이럴 거예요? 자, 옷을 벗고 정말 예쁜 여자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딱 나랑 자자, 나랑 뽀뽀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원두막에 수박을 드시고 이렇게 그때는 한복을 입고 계셨겠죠. 이 길선주 목사님이 누워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코를 골고 주무시는데, 이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변에 그 신당들 있잖아. 그때 막 굿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 이 목사님이 오는 바람에 여기가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우리 신당이 다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기생을 고용한 거죠. 그래서 기생을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오두막 옆에 길선주 목사님 옆에 유혹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목사님 주무시고 계시다가 인기척이 있어도 딱 깨니까
여자가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발로 오두막에서 뻥 차가지고 여자를 굴러 떨어뜨려가지고 사단아 썩 꺼져라. 그렇게 해서 그 여자는 이제 다치게 된 거죠. 네. 그런 일화가 있어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나랑 자자 이럴 때 하나님 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운전사정 볼 것 없이 까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남자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유혹해서 넘어올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런 유혹 가운데 이긴 사람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나쁜 일을 저지릅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요, 요셉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발로 찰 수 없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데. 그럼 다 이제 목이 날아가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단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코람데오.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게 코람데오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봐 주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지켜서 두루 감찰해 주신다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내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까 말이죠.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목장을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 청매를요 하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렇게 넘어가고도 사라진다면, 내가 그래도 괜찮아진다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도 괜찮네? 오히려 이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안 되면 습관으로 만들어서라도, 더 좋은 건 믿음으로 하는 거겠죠. 습관으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이 유튜브에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 그 하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구별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의 하루의 루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루틴, 말씀, 기도, 예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행동 지침을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핸디캡이 되고요, 영적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고 싶은데,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알맞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일들의 쓰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누가 우리가 그걸 무너지도록 방해를 하죠? 사단 마귀 새끼가 그걸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 새끼가 그 자리에 못 가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치 요셉처럼 그 애굽의 총리가 못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졸음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졸음으로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 서약을 지키면요, 우리는 축복된 배우자, 축복된 결혼, 축복된 인생,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미래, 더불어 우리에게도 귀한 영예를 가져다주는 그런 미래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의 멋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약할 텐데요. 자리에서 서약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아직 서약은 안 하신 분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또 하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순교 서약을 작성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카메라를 꼭 켜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화면을 좀 캡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에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하게 되는데, 종이에 적어서 사인해서 서약하겠다고 서명에다가 사인까지 직접 하셨습니다. 이 서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서약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꼭 켜주시고, 네, 화면에 자신이 나올 수 있도록, 얼굴이 몸이 상반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 각도 맞춰주시고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한 분들은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PPT 넘겨주시면요, 우리 서약문을 함께 읽을 텐데, 제가 혼전 순결 서약문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고, 맨 마지막에 2021년 10월 10일 서약자 김복은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우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혼전 순결 서약문.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2021년 10월 10일 서약자, 네, 이름을 불렀으면 이렇게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혼전 순결 서약문. 시작. 나 김보근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성경적인 순결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과 부모님과 친구들과 내 미래의 배우자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서약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서약자 김보근. 바로, 네. 자, 우리 그대로 서 있는 채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서약을 축복하는 의미로 코람데오 팀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릴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
밝혀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이 밝혀주시네. 이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반어가 돼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거였던 길을 따라 밝혀주신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을 지나고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올려드린 이 약속이 평생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비록 서양문을 지금은 작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마음 주셔서 꼭 이 순결, 혼전 순결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될 수 있게 달라고, 믿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하여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하여 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또 아버지,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148 청소년 친구 한 명 한 명의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되어진 우리들은 제자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연애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그 성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경적인 연애, 성경적인 사랑, 그 크리스천의 이성교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목장 모임 가운데에도, 이 한 주간의 나온 가운데에도 이 행동지침을 명확하게 정하고 하나님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연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식, 어떻게 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시간 경청하여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청소년식에 끝까지 잘 붙들고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저 청년의 때가 돼서도 이 말씀은 변함없는 불변 진리이니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의 배우자, 축복된 배우자, 축복된 결혼, 축복된 이성계제, 축복된 가정, 축복된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1328 청소년부, 우리 목장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혼전 순결을 서약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몸부림치며 행동 지침을 적어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1328 청소년분들 위해, 우리 교육목자님과 우리 그들의 앞날과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